어설픈 잉글리시 주디스입니다. 창세기 챕터 1 창세기 1장 전체 직독직해 해보겠습니다. 1. 1절 In the beginning 태초에 처음 시작에 맨 처음에 이런 뜻이요. In the beginning 그럼 무엇을 하든지 처음에 이런 뜻.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태초에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죠.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때이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시는 바로 그 순간, 그 처음, 그래서 태초에 God created,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create에서 창조하다는 뜻이에요. 창조하셨습니다. The heavens and the earth, 하늘과 땅을. 여기에서 요 earth는요, 뭐랑 좀 구분해 줘야 되냐면 ground랑 조금 구분해 주셔야 돼요. ground는요, 진짜로 평평하게 밑에 있는 우리가 이렇게 걸어 다니는 이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earth는요, 사실 여기가 지금 세상을 만들고 계신 거기 때문에 하늘이라고 하는 그 공간과 그리고 그 나머지 세상이라고 하는 공간, 요 정도 생각해 주셔야 돼요. 단순히 그냥 이렇게 흙이 있는 땅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하늘을 지칭하는 빈 공간 외에 그 밖에 나머지 모든 것들 이렇게 생각해 주신다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죠. 그래서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바로 직독직해 해보겠습니다. In the beginning 태초에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2. Now the earth was formless and empty. 제가 조금 아까 얘기한 게 바로 이거예요. 이 하늘이라고 하는 그 개념 외에 지금 현재는요. 하늘과 땅도 구분이 안 됐으니까 이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전체가 어떻게 돼 있냐면요. formless, 형태가 없고 empty,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세상이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죠. Darkness was over the surface of the deep. 이거 전체를 끊어야 되는데 이 뒤에 부분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제가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Darkness 그러면은요 어둠이에요. 이 어둠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어둠이 있었는데 어디에 있었냐면요. 깊은 곳의 표면 위에 있었습니다. 어둠이라는 것이 깊은 곳의 표면 위에 있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봐야지 돼요. 깊은 곳의 표면이 뭐지? 아, 이 전체 세상이 어두움 가운데 있었구나. 이런 뜻이에요. 이 세상 자체가 어두움으로 덮여 있었다. 이거를요, 요렇게 표현해 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요. 이 세상이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이 그 깊은 곳의 표면을 덮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자면 처음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요. 형태도 없고 비어 있는 전부 다 비어 있었고 텅텅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비어 있었고 어두컴컴했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And the spirit of God 하나님의 영이 was hovering. hover가 이렇게 맴돌고 있다, 거닐고 있다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거닐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be ing 이런 형태가 오면요. 진행을 의미하거든요. 지금 막 하고 있는 중이다. 하나님의 영이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over the waters 물 위로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여기 부분은요. 약간 상상력이 필요하죠. 되게 시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모습이 너무 멋진 거예요. 예, 그걸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면서 직독직해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제 직독직해 해볼게요. Now the earth was formless and empty.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Darkness was over the surface of the deep. 어둠이 깊은 곳의 표면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And the Spirit of God was hovering over the waters.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로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3절 And God said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어라. 우리 성경에 빛이 있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왜 there가 오죠? 이상할 수 있어요. 보세요. let 다음에는요. 우리 보통 문법적으로 보면 목적어가 올 수 있고요. 그리고 뒤에 동사 원형이
올 수 있어요. 이 동사 원형이 뭐냐면 목적격 보어라고 말해요. 이런 거 사실 목적어나 목적격 보어의 용어는 알고 있다면 굉장히 좋고요. 모르고 있다 해도 해석하는 데 문제는 없어요. 자, 얘를 A라고 놓고요. 얘를 그냥 B라고 놓으면 돼요. 얘를 A, 얘를 B라고 놓으면요. A가 B 하도록 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A가 B 하도록 시키다. 그래서요, 여기에 동사 원형이 오는데 그럼 뭐 때문에 그런 거냐면 let이라고 하는 동사 때문에 그래요. 이 let이라고 하는 동사가요, 같은 부류가 뭐가 있냐면 make, have가 있어요. 얘네들 세 개가 무슨 뜻으로 쓰일 때 시키다라고 하는 뜻으로 쓰일 때는 여기에 동사 원형이 와요. 원래 모양은 뭐냐면요, 원래는요 여기에 투부정사라고 하는 것이 와야 돼요. 그런데 let, make, have 그리고 뭐 문법 배우신 분들 아실 거예요. 뭐 지각동사 막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이제 항상 나올 때마다 제가 요거에 맞춰서만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혼란스럽지 않아요. 사실 그 막 전부 다 알으려고 하면 너무 어렵거든요. 요 make, have도 사실은 필요 없어요. 이런 거 다 관두고요. 제가 다 지워볼게요. 뭐만 딱 알고 있으면 되냐면요. let이라고 하는 게 오면 뒤에 목적어라고 하는 것과 그 뒤에 목적격 보어라고 부르는 애가 올 수 있다. 목적어를 A라고 놓고 목적격 보어를 B라고 놓으면 A가 B 하는 것을 시키다. A가 B 하도록 시키다 라는 뜻인데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뭐를 써줘야 되느냐 하면은 동사 원형을 써줘야지만 된다. 요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요것만.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대응을 해볼게요. 여기 보면 조금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일단은요, let이 나왔고요. 얘가 뭐냐면 B가 돼요. B. 그쵸? 그러면 얘가 A잖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요. A가 아니에요. there는요, 의미 없이 온 말이고요. A가 이번에는요, 뒤에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일반적인 문장에서 뒤를 볼게요. And there was a light. 여기 보세요. And there was a light. 이러면요, 빛이 있었다. 이때요. there는요 그냥 의미 없이 붙인 말이에요. 영어에서는 이런 말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이런 식으로 많이 써줘요. 그래서 there is an apple on the desk 이런 거 이렇게 써줘요. There is an apple on the desk 이러면은요 책상 위에 사과가 한 개 있다요. 얘는 굳이 해석을 하지 않아도 되는 문장이죠. 요거를요 그대로 갖다 써줬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얘가 뭐가 되냐면 주어가 되기 때문에 얘가 주된 말이에요. 이것이 있었단 얘기거든요. 그래서요 light가 뒤에가 있는 거예요. there를 앞에다 써놓고요. 그래서 요 문장대로 해야 되지만 여기에서는요 there 때문에 이 A가 뒤로 갔다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 정도만 이해를 하고 사실은 얘는요 저는 뭘 권해드리냐면요 이 문장 자체를 암기해 버리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앞으로 나오는 모든 문장을 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 쉽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And there was light. 빛이 생겼습니다. 빛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빛이 생겼습니다. 요거를요 그냥 아예 외워버리시면 쉬워요. 자, let에 대한 설명은 했지만 이 there 때문에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설명했고요. 요 문장 자체를 빛이 생겨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라고 기억해 두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로 제가 정리를 해 볼게요. let이라고 하는 거는요 또 나와요. 뒤에 이제 계속 영어 문장이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나올 때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제 직독짓기 해보겠습니다. And God said,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어라. And there was light. 그러자 빛이 생겼습니다. For God saw,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대시 왔죠. 뭐뭐 한 것을 보셨습니다. 그 소리예요. The light was good. 그 빛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요거요. 해석을 시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런데 해석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사실은 요 문장은 조금 예외적으로요. 앞에서부터 해석을 하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that the light was good. 그 빛이 좋았다. 그 빛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 얘기는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 빛이 좋게 느껴졌다.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 문장도 계속 등장할 거니까 잘 봐주세요. God saw that the light was good.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빛이 좋았습니다. And he separated
하나님이죠. God예요. 하나님께서 나누셨습니다. 그리고요. 뒤에 주로 from이 와요. separate from이 오는데 A와 B가 오거든요. separate A from B가 오면요. 직역을 하면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B로부터 A를 분리했습니다. 이런 소리가 되는데요. 그냥 우리말로는요. A와 B를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A와 B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God separated, 하나님이 나누었습니다. The light from the darkness, 빛과 어둠을 나누었습니다. separate A from B가 직역하는 거랑 우리말로 의역하는 거랑 약간 느낌이 다르잖아요. 근데요, 직역해놓고 나면 우리말로 굳이 그렇게 안 쓰고 이렇게 써도 되겠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둠으로부터 빛을 분리하다. 빛과 어둠을 분리했다는 얘기네. 요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말을 놓고 영작하는 게 위험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이러면요. 나누다, separate, 빛과 어둠, 그럼 and라고 써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separate이라고 하는 이 동사가 from을 데리고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만 이런 것들을 영어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직독직 해볼게요. God saw that the light was good.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빛이 좋았습니다. And he separated the light from the darkness. 그리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5. God called the light day. God called the light day. 이러면요. call이라고 하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call의 다음에 뭐가 올 수 있냐면요. 제가 이게 이제 용어를 조금 아실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목적격 보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를 A라고 놓고요. 얘를 B라고 놓는 거예요. 물론 요 용어는 중요하지 않고요. 이게 중요해요. A와 B. call 부르다 했거든요. 부르다. 그래서 A를 B라고 부르다. 이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A를 B라고 부르다. 이런 경우 있어요. 이제 말할 적에 조금 친해졌어요. 그럼요. please를 쓰고 싶었었던 건데 P가 조금 이상해졌네요. Please call me Judy. 제가 이제 영어 이름을 주디라고 했거든요. 제 이름이 이제 영어 주디 쌤 이렇게 하잖아요. 주디인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를 주디라고 불러주세요. 이런 소리요. Please call me Judy. 그러면 저를 주디라고 불러주세요. 그래서 A를 B라고 부르다라는 의미예요. 보면요, God called the light day. 그 빛을 day, 낮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잖아요. 그 빛을 낮이라고 불렀습니다. And the darkness he called night. 요 문장 조금 이상하죠. 분명히 called가 나왔고요. 그러면 A가 있고 B가 있어야 되는데 A 어디 갔어? A를요 앞에다 빼버렸어요. 이제 앞에랑 똑같이 God called the light day라고 하는 거인데 요거를요 이제 대조하기 위해서 앞에 빛이 나왔으니까 어둠을 그냥 먼저 써줘 뿐인 거예요. 먼저 써준 것 뿐이에요. night가 B가 되겠죠. 어둠을 밤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어둠을 밤이라고 불렀습니다. 앞에 이렇게 튀어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왜냐면 읽어보면 알아요. 사실은 이거 막 도치하는 거 막 앞뒤 바뀌는 거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가끔 제가 이제 영어를 가르치다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는 뭐라고 하냐면요. 순서대로 하라고 그래요. And the darkness, 어둠, he called night. 하나님이 밤이라고 불렀다. 앞에랑 같은 구조네. 그러면 어둠을 밤이라고 불렀다. 이런 소리구나. 이게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그 다음 볼까요? And there was evening. 여기 there가 자주 등장하죠. 굳이 해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얘가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뒤에 나오는 것이 저녁이 되었고 and there was morning. 아침이 되었습니다. The first day. 첫째 날입니다. 드디어 첫째 날이 지났네요. 여기 부분은요. 지금 darkness가 앞으로 튀어나온 것 때문에 그렇지 그거 외에는요. 어려운 부분 없고요. 제가 한 가지 요거 권해드린다면요. 요 문장을요. 꼭 잘 보고 되도록이면은 암송해 두시면 좋아요. 왜냐 이 여섯째 날까지 만드신 것들 날짜 될 때마다 이게 나올 거거든요. 그런 표현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세요. 직독직 해볼게요. God called the light day.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and the darkness he called night.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And there was evening. 저녁이 되고 and there was morning. 아침이 되니 the first day. 첫째 날이었습니다.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어요. 6. And God said, 이제 둘째 날이 됐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Let there be a bird. 요 표현 앞에 제가 요거 좀 알아두시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라고 얘기했었던 거 있어요. 빛이 있으라 라고 하는 문장 혹시 제가 암송해 두시면 좋겠다. 암기해 두세요. 이런 말 했거든요. 앞에 day 1에서요. Let there be light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이게 뭐였어요? there는 굳이 해석하지 않아도 되고 light가 진짜다. 그래서 빛이 있게 시켜라. 빛이 있어라. 이것 때문에 제가 뭐까지 설명을 했냐면요. let 다음에요. 목적어가 오고요. 목적격 보어가 오는데 이걸 A라고 하고 이걸 B라고 한다. A가 B가 되도록 시켜라. A가 B 하도록 시켜라. B에는요. 동사 원형이 온다라고 하는 설명을 했습니다. 요거요. 데이 1에 있어요. 요 데이 1에 있는 요것만 딱 알고 있으면요. 앞으로 이런 비슷한 표현 나왔을 때 다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제가 지금 빠르게 복습하는 의미에서 설명을 했거든요. 요게 렛이라고 하는 게 또 어떻게 되고 저게 뭐 때문에 저렇게 되지? 라고 한다면 데이 1을 영상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요. 거기에 설명이 조금 더 자세하게 돼 있어요. 이제 여기에서는요. 요렇게 해석한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Let there be a bolt. bolt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둥근 뭐라고 해야 될까? 하늘 둥근 천장 그런 걸 얘기해요. 둥근 천장인데 우리 성경에서는요. 창공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어 있는 그 공간들 얘기하는 거겠죠. 그 비어 있는 공간들 하나님이 만드실 때 그 비어 있는 공간을 만드셨는데 그 비어 있는 공간들이 지금 만드시는 거예요. 이 창공을 만들어라. 창공이 있게 해라. 창공이 만들어져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창공이 어디에 만들어지냐면요. Between the waters to waters. 물들 사이에. 물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처음 만드실 때 물이 있었는데 그 물들 사이를 빈 공간이 되게 해서 창공이 있게 해라. To separate water from water. Separate 또 day 1에서 제가 설명한 적 있어요. from이 나와서 A라고 놓고 B라고 놓는데 B로부터 A를 분리하다라고 직역해야 되지만 그냥 A와 B를 나누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물과 물을 나누기 위해서 여기에 to separate는요.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뭐뭐 하기 위해서 물과 물을 나누기 위해서 물들 사이에 창공이 생겨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물과 물을 나누려고 물 사이에 창공을 만드셨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물 한가운데에다가 창공을 만들어서 이제 물과 물을 나누어 놓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지우고 직독직해 해볼게요. And God said,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Let there be a bird. 창공이 생겨라. Between the waters. 물 사이에 to separate water from water. 물과 물을 나누도록. 7. So God made the bolt. 그래서 하나님이 창공을 만드셨습니다. 이제 설명이죠. 부가적인 설명. 창공을 만드셨습니다. And separated the water. 그리고 물을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요거요. 잘 봐주셔야 돼요. 두 개의 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사이에 요 from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 있는 것 A, 뒤에 있는 것 B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해석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여기에서 딱 끊어볼게요. 그리고 나누었습니다. The water under the bolt. 창공 아래에 있는 물과 the water above it. 여기에서 it은 뭘까요? 창공이겠죠. 창공 위에 있는 물을 나누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요게 하나님이 요 말씀하신 거 있죠. 요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되었다는 것을 7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물 지금 창공 아래에 있는 물과 창공 위에 있는 물을 나누셨습니다. 뭐를 만들고 나서 창공을 만들어서 and it was so. 그리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여기 and it was so도 창세기 1장에 자주 등장해요.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 앞뒤가 좀 길어요. from의 앞뒤에 있는 게 너무 길어갖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분명히 separate이 왔으니까 from이 따라오겠구나. 앞에 것과 뒤에 것을 나누었다는 뜻이 되겠네. 요거를요. 문장을 통해서 계속 연습을 해주시면 돼요. 직독직해 해보겠습니다. So God made the bird. 그래서 하나님은 창공을 만드셨습니다. And separated. 그리고 나누셨습니다. The water under the bird. 창공 아래에 있는 물과 from the water above it. 창공 위에 있는 물을 나누셨습니다. And it was so. 그리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8. God called the bird sky. 요거 쭉 창세기를 들으셨다면 아실 수 있어요. 저는요 순서대로 한번 영상을 들어보실 것을 좀 권해드려요. 앞에 내용이 나와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call 다음에요. 목적어라고 하는 것이 오고요. 그리고 목적격 보어라고 하는 것이 와요. 근데 우리는요 이걸 막 용어로 너무 알려고 하지 말고요. 얘를 A와 B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A와 B는요 관련이 있어요. 얘네들 두 개는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A를 B라고 부르다 이런 뜻이 돼요. 결국 A와 B가 같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는 서로 연관이 있어요. 요렇게 용어에 대해서 나는 아예 모르겠다 이러신다면요. 저는요. 제가 올려놓은 기초 문법 강의를 길지 않으니까요. 요걸 한번 보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요 영상 아래에 제가 링크 달아놨는데 8품사 5형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전자책을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것도 정말 꼭 필요하신 분만 이런 걸 전혀 모르겠다 하시는 분만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목적어 목적보호의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A를 B라고 부르다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God called the bird sky. 그러면 얘가 A예요. 그리고요. 얘가 B예요. 그러면요. 그 창공, 빈 공간 있죠? 그 창공을 뭐라고 부르셨냐면 sky, 하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창공을 sky, 하늘이라고 불렀습니다. And there was evening. 요거 그대로 그냥 알아만 두시면 된다고 그랬죠. 계속 나올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저녁이 되었고요. And there was morning. 아침이 되었습니다. The second day. 둘째 날이었습니다. 요런 표현. 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이제 둘째 날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셋째 날이 시작해야지만 되겠죠. 하나님이 두 번째 날에는요. sky,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직독직 해볼게요. God called the bird sky. 하나님이 창공을 하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And there was evening. 저녁이 되고 and there was morning. 아침이 되니 the second day. 둘째 날이었습니다. 9. And God said,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Let the water under the sky. 요거 let에 대한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let은요. 목적어가 오고요. 똑같아요. 앞에랑요. 목적격 보어가 오는데 call과는 의미가 달라져요. 자, 얘를 A라고 놓고요. 얘를 B라고 그냥 놓으면 돼요. 똑같죠. 근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 A가 B 하도록 시키다. 이런 뜻이 돼요. A가 B 하도록 시키다. 보면요. The water, 물, under the sky.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이 be gathered. 요거는 수동태예요. gather가 모다라는 뜻인데 be gathered가 되었기 때문에 모아지다라는 의미고요. 여기에서 한 가지, 이게 왜 be가 왔을까? be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be라고 하는 건요. 비동사에 해당되는 것들은요. 많이 본 모양들은 뭐냐면 am, is, are, 그리고요. was, were. 이게 전부 다 비동사에 해당이 돼요. 근데 원래 모양이 be거든요. 기본형이 be예요. 근데 왜 여기다 기본형을 썼느냐면 목적격 보 기본형을 원형이라고 부르거든요. 여기 자리에는 누가 와야 되냐면 동사 원형이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누구 때문이냐면요. let 때문이에요. let. 다른 동사가 오면 여기 동사 원형 안 오고 투부정사 와야 돼요. 근데 그거까지는 그냥 너무 신경 쓰지 말고요. 나온 거에 대해서만 확실히 알고 가자고요. let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동사 원형을 써줘서 여기에 be가 되었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의미는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A가 B 하도록 시키다예요. The water under the sky.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이 be gathered. 모아지도록 시켜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늘 아래에 있는 물들은 모여라. 이 뜻이에요. 하늘 아래에 있는 일들이 모아져라. To one place. 한 곳으로 물이 모여라. And let dry ground appear. 요거 똑같은 표현이에요. 요거 잠깐 비동사는 이제 설명했으니까 지우고
dry ground가 A고요. appear가 B고요. 여기는 동사 원형이에요. 그래서 A가 B 하도록 시켜라. 마른 땅은 나타나도록 시켜라. 마른 땅은 나타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And it was so. 그리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가 듭니다. 자, 하나님이요, 정말 하나하나 세세하게 만들고 계시죠. 둘째 날에 하늘을 만드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다음 날이 되었을 적에는요, 이제 땅이 나타나도록 지금 하시는 거예요. 땅이 나타나고 물은 한 곳으로 모이도록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죠. 자, 직독직 해볼게요. And God said,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Let the water under the sky, 하늘 아래에 있는 물들은 be gathered to one place, 한 곳으로 모이고 and let dry ground appear, 마른 땅은 나타나라. And it was so, 그리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10. God called the dry ground land. 같은 패턴이죠. dry ground가 A, land가 B, A를 B라고 부르다. 마른 땅을 land, 땅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마른 땅을 land라고 부르셨습니다. And the gathered waters he called seas. 요거요, 순서 바꿔준 거예요. 사실 gathered water, the gathered water가 어디 들어가야 되냐면 여기에 들어가서 얘가 A가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seas는 B가 되는 거예요. 요렇게 그냥 좀 강조하고 싶어서 바꿔놓은 것 뿐이에요. 그 모아진 요게 ed 붙었죠? 요거요, PP 과거 분사라고 하는 형태예요. 얘가요, 요렇게 수식을 해주는 거예요. 모여진 물들. 근데 이때요, 모으다가 아니고 모여졌다. 워러 입장에서 보면 수동의 의미죠. 그래서 이들을 쓴 거예요. 모여진 물들을 he called seas.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바다라고 부르셨다. 요거 자주 등장하니까 알아두세요. gathered water 그러면요, 이렇게 수식을 해주는데 요 둘 사이의 관계가 수동의 의미가 있다. 물이 직접 모으는 게 아니고 물이 모여지는 거니까 gathered waters 그러면 모여진 물들을 he called seas 하나님이 바다라고 부르셨습니다. And God saw that it was good. 요거 순서대로 하면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that it was good. 그것이 좋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제 지우고 직독직해를 해 보겠습니다. 길지 않고 의미도 앞에 나와 있었던 거 그대로 구조만 이렇게 따라가면 돼요. God called the dry ground land. 하나님께서 마른 땅을 땅이라고 부르시고 and the gathered waters he called seas. 모여진 물을 바다라고 부르셨습니다. And God saw that it was good.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11. Then God said,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Let the land produce vegetation. 요거요, let에 대한 이야기 몇 번 나왔어요. 요거 이제 꼭 기억해 두세요. 창세기 1장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7일 동안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신 동안에 내내 나오거든요. 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어라고 하는 게 나올 수 있다 그랬어요. 목적을 A라고 하고 목적격 보어를 B라고 한다면 A가 B 하도록 시키다 라는 의미가 돼요. A가 B 하도록 시키다. 그런데 이제 이때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 B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이 동사 원형이다 그랬어요. 기본형이요. 그러니까 동사의 원래 모양이 이 자리에 와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누구 때문이냐면은요, 여기에 있는 let이라고 하는 동사 때문이에요. 항상 동사가 어떤 것이 오느냐에 따라 뒤에 따라오는 내용들이 좀 바뀌니까 그것도 한번 눈여겨봐 주세요. 요대로 놓고 이제 제가 대입해 볼게요. 어떻게 되냐면 the land가 빨강으로 바꾸고 the land가 A가 되겠죠. produce가 B가 되는 거예요. 그대로 넣어보면요, 땅이 생산하도록 시켜라. 이런 뜻이 되겠죠. 땅이 생산하도록 시켜라. 뭐를? vegetation. 식물을 총칭하는 집합적인 의미예요. 식물이라고 하는 모든 것을 만들도록 시켜라. 이 얘기를 우리식으로 조금 바꿔보면은요, 땅은 식물들을 만들어라. 이런 뜻이 되겠죠. 땅은 식물들이 그 땅에 생겨나도록 해라. 이런 뜻이 돼요. 자, 땅 보고 식물들을 만들어내래요. 그리고는 세미콜론을 찍고 뒤에 이제 이 식물들의 종류를 나열을 해주고 있어요. seed bearing plant. 첫 번째 종류는 뭐냐면 씨를 맺는 식물.
씨를 맺는 식물이에요. 그리고 and trees.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나무들. on the land. 땅 위에 나무들. 그런데 그 나무들은요. 요게 that 나오잖아요. that이 도대체 누굴 가리키는 거지? 앞에 보니까 land도 있고 tree도 있는데 요거는요. that 이하를 먼저 해석해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that을 그냥 놔두고 뒤에 걸 해석해 볼게요. bear fruit with seed. bear fruit까지만 끊어볼게요. 과일을 맺는다. with seed. 씨를 가지고 있는 과일 in it. 그 안에 여기에 it은요. fruit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일 안에 씨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과일을 맺는 땅일까요? 나무일까요? 나무가 되겠죠. 그래서 잘 모르겠을 때는요. 얘는 trees를 수식하고 있는 거예요. 잘 모르겠을 땐 그냥 순서대로 읽어보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씨를 맺는 식물이었고요. 두 번째는 나무인데 어떤 나무냐면 땅 위에 나무를 만들으라고 그랬는데 두 번째는 땅 위에 있는 나무들 중에 어떤 거요? 그쵸? 그 안에 씨앗을 가지고 있는 과일을 맺는 그런 나무. 결국 씨 가진 과일을 맺는 나무가 되겠죠. 바로 과일 안에 씨앗을 가지고 있는 걸 뜻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많이 연습이 안 된 경우에는 도대체 대시 뭘 의미하는 거지? 여기 앞에 랜드도 있고 뒤에 트리스도 있고 뭐라고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요. 순서대로 하면서 that 이하를 먼저 눈으로 쓱 하고 훑어보면 돼요. 그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여기 부분 다시 해볼게요. seed bearing plant, 씨 맺는 식물과 and trees on the land, 땅 위에 나무들 that bear fruit with seed in it. 그 열매 안에 요 프루트로 과일이라고 해도 되지만 열매라고 해도 되거든요. 열매 안에 씨앗을 가진 열매를 맺는 결국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들 이게 바로 이 베지테이션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네, 씨 가진 씨를 맺는 식물. 두 번째는요.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들. 이것들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땅은 이런 것들을 만들어라. 이런 뜻이 돼요.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문법을 많이 공부하셨던 분들은 저거 졸여서 알 수도 있겠는데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보세요. that이 있어요. that 다음에 보면 bear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동사예요. 동사로 열매를 맺다라고 하는 동사인데 잘 보면요. 만약 the land가 that이 지금 지칭하는 거라면 the land는 뭐에 해당하느냐면요. 3인칭 단수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요. 만약 그렇다면 bears가 돼야지만 돼요. 여기에요. 예. 요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뭐가 돼야 되냐면 bears가 돼야 돼요. s가 붙어야 되거든요. 3인칭 단수일 때는요. 그러니 bear s가 안 붙었으니 tree를 지칭하는 거겠구나라고 추측할 수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혹시나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문법 공부를 많이 해서 저 랜드가 당연히 아니겠네. 뭐 베어의 s가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참고로 보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는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만약에 문법을 시험을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분들이 있다면 요런 거 잘 알아두세요. 여기에다가요. 슬쩍 s를 붙여놓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땅이 사실 열매를 맺진 않잖아요. 분명히 tree를 지칭하는 건데 여기에 bears s가 오면 틀리는 게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문법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제 얘기가 이해가 되실 거예요. 3인칭 단수 뭐 이런 얘기가 잘 모르시겠으면요. 제가 동사의 활용이라는 영상을 올려놨어요. 그거 한번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자, 요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여기 한번 먼저 연습사 한번 제가 해볼게요. 여기까지. seed bearing plant, 씨 맺는 식물과 and trees on the land, 땅 위에 나무들 that bear fruit with seed in it,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들.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according to their various kind. according to는 뭐뭐에 따라서 그것들의 요거는요. 당연히 식물과 나무들 다 지칭하는 거겠죠. 그 식물과 나무들은 그 다양한 종류에 따라서 이거를요. 우리 성경에는요. 그 종류대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너무 좋죠? According to their various kinds. 그러면 그 종류대로 종류별로 만들어라. 다양한 종류별로 만들어라. 이런 뜻이에요. And it was so. 그리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그렇게 돼요.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이제 직독직해 해보겠습니다. Then God said,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Let the land produce vegetation. 땅은 식물들을 만들어라. Seed bearing plant, 씨 맺는 식물과 and trees on the land, 땅 위의 나무들. That bear fruit with seed in it.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들. According to their various kinds. 그 다양한 종류대로. And it was so. 그리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12. The land produced vegetation. 이제요 11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12절에 와서는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땅은 만들었습니다. 생산했습니다. 식물 총칭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식물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땅이 만들어라 그랬더니 땅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여기도 이제 부가적인 설명 들어갑니다. Plant bearing seed. 여기 이제 이번엔 거꾸로 표현했죠. 아까 전에는요. seed bearing plant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요거는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이 ing 붙은 얘가 얘를 이렇게 수식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ing 붙은 애를 현재 분사 또는 동명사라고 부르는데 뭐 용어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동사에 ing 붙은 애가 명사를 수식할 수 있어요. 맺는 무엇인가를 맺는 식물. 근데 뭐를 맺어요? 씨를 맺는 식물. 얘가 1번이었죠. 앞에서 똑같아요. 순서가 똑같아요. 얘가 1번. According to their kinds. 뭐대로? 그 다양한 종류대로 그것들의 여긴 various는 빠졌네요. 그것들의 종류대로 씨 맺는 식물을 만들고 and trees 그리고 나무 bearing fruit 여기도 마찬가지죠. ing 붙은 bearing이 지금 trees를 수식해주고 있어요. 맺는 열매 열매 가지고 나무 열매를 맺는 나무 근데요 그 열매가요 with seed 씨를 가지고 있어요. in it 그 열매 안에 아까대랑 똑같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들 according to their kinds 그것들의 종류대로 and God saw 하나님이 보시기에 that it was good 좋았습니다. 여기는 어렵지 않죠. 11절을 잘 해놓고 오면요. 12절은요. 다 요거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요렇게요. ing가 붙여진 동사에 ing가 붙여진 요런 모양이 누구를 수식할 수 있다고요? 명사를 수식해 줄 수가 있어요. 명사를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현재 분사라고 불러요. 근데 사실 뭐 현재 분사다 아니다 이런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동사에 ing 형체를 붙여서 이렇게 해서 명사를 수식해 줄 수 있다, 꾸며 줄 수 있다. 요걸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직독직해 보겠습니다. The land produced vegetation. 그 땅은 식물을 만들었습니다. Plant bearing seed. 씨를 맺는 식물. According to their kinds. 그 종류대로. And trees bearing fruit. 열매를 맺는 나무. With seed in it. 그 안에 씨앗을 가진. According to their kinds. 그 종류대로. And God saw that it was good.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주의하시면 돼요. 우선은요, ing 붙은 애들이 이렇게 명사를 수식한다는 것과 이게 지금 계속 이어지잖아요. 사실 여기서 끝나잖아요. 열매를 맺는 나무. 하지만 여기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더 하는 거예요. 그 열매는 그 안에 씨앗을 가지고 있어. 요렇게 표현해줘요. 그러니까 with seed in it. 이러면요, 그 열매 안에 씨앗을 가지고 있는 이런 표현들을요 많이 읽어서 내 표현으로 좀 만들어 놓으시면요 말을 할 때나 영어로 말을 할 때나 독해할 때 엄청 쉬워집니다. 13. And there is evening. 이건 나왔던 거니까 쉽죠. 저녁이 되고 and there is morning. 아침이 되니 the third day. 셋째 날이었습니다. 셋째 날 하나님은요 과일을 만드셨어요. 이제 직독직해. 쉬우니까 바로 직독직해 할게요. And there was evening. 저녁이 되고 and there is morning. 아침이 되었습니다. The third day. 세 번째 날이었습니다. 14절. And God said.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나오는 구조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Let there be light. 요거 창세기 앞에 1장 빛을 만들 때 그때하고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요. 보세요. Let there be
light라고 했어요. 그때는요. 빛이 있으라라고 할 때는. 근데 여기는요. let there be light라고 했거든요. 여기 앞에서는 빛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럼 이거는 뭐지? S가 붙은 것은 여기에 요 표현을 요게 두 가지가 똑같은 light인데요. 의미가 조금 달라요. 앞에 있는 요거는요. 말 그대로 빛. 이 빛이라고 하는 거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냥 환하게 만들어주는 그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거 지금 이번에 나온 14절에 나온 얘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빛나는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광명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광명체들이 있어라. 여기에 제가 내어는 둘 다요. 특별히 해석을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원래 이 자리에는 뒤에 있는 요 right와 right가 와야지만 되는데 영어에서는 요 there를 앞에다 쓰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써준다라고 하는 설명을 앞에 부분에서 빛이 있어라 라고 하는 부분에서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요렇게 말한 다음에 뭐라고 말했냐면요. 복습할 겸 한번 얘기해 보자면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면요. There was light. 빛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해석했거든요. 그래서 there가 나오는 거는요. 많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light, light의 두 가지의 차이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해볼게요. And God said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Let there be light. 빛나는 것들이 생겨라. In the vault of the sky. 하늘의 창공에. 하늘 창공 안에 빛나는 것들이 생겨라. 요렇게 말한 다음에 항상 뒤에 이렇게 to로 시작되는 투부정사 형태가 와요. 요거는 일단은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고 해석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문장이 끝났으니까 to separate the day from the night. 자, separate 다음에 from이 오면요. the day와 the night을 분리하다, 나누다 이런 뜻이 된다고 그랬죠. 자, 여기에서의 day는요. 낮을 얘기하는 거고요. night는요. 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낮과 밤을 나누기 위해서 하늘에 광명체들이 있어라. 그런데 우리말로 표현하면요. 낮과 밤을 분리하기 위해서라고 하니까 너무 딱딱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요. 자연스럽게 우리말로 머릿속에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아, 빛나는 것들이 생겨서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싶은 거구나. 이런 생각이 이렇게 떠오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바꿔주시면 돼요.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Let there be light. 요 색깔을 좀 바꿔야지 표시가 나겠네요. Let there be light. 광명체들이 생겨서 in the vault of the sky. 하늘의 창공에 to separate the day from the night. 낮과 밤이 나누어지게 해라. 어때요? 이렇게 하니까 훨씬 우리말로 이해하기가 쉬워지죠. 이렇게요. 너무 막 직역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느낌이 이런 느낌이구나 라고 하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셨을까요? And let them serve as signs. 이게 serve as라고 하면 뭐뭐로서 일하다, 뭐뭐로서 섬기다 이런 뜻이에요. 뭐뭐로서 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기호거든요. 기호로서 일하게 시켜라. 그것들을 여기에 그것들은 당연히 앞에 나왔던 빛나는 것들 그 빛나는 것들이 기호로서 섬기도록 만들어라 시켜라. 요건 정상적인 아까 된 there 때문에 right가 뒤로 갔지만요. 정상적인 모양이죠. A가 B 하도록 시키다. 그래서 여기에도 B가 왔고 여기도 serve가 왔고 동사 원형이 온다라고 하는 건 앞에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혹시 참고로 보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을 처음 보신 거라면 앞에 거를 좀 한번 참고로 봐주세요. 자, let them serve as signs. 기호로서 일하도록 시켜라. 그것들이 그 빛나는 것들이 요것도요. 그대로 해석하는 거 좀 이상하죠. 기호가 되도록 해라. 그 빛나는 것들이 기호가 되게 해. To mark sacred times. 자, 거룩한 시간들. 그리고 여기에서의 day는요. 앞에 있는 day하고 의미가 조금 달라져요. light도 제가 빛과 light 그러면 또 그 빛나는 것들이라고 했잖아요. 앞에 day는요. 낮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여기에서의 day는요. 날, 하루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갖고 날들이에요. 날들과 해.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그 날들과
해마다 빛나는 그 우리 면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날과 해, 거룩한 시간, 날과 해를 표시하기 위해서, 마크는 표시하다. 표시하기 위해서 기호로서 일하도록 해라. 직역하니까 이것도 되게 이상하죠. 이제 무슨 의미인지 알았으니까 요거를 요렇게 한번 제가 바꿔볼게요. 알겠어. 느낌으로는 알겠어. 이 빛들이 생김으로써 뭐가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시간들, 그리고 날이 지나고 해가 바뀌는 그것을 표시하는 거야. 이건 알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직역을 하니까 너무 이상했어요. 직역한 걸 제가 조금 자연스럽게 바꿔볼게요. Let them serve as signs. 그 광명체들이 기호가 되도록 해라. To mark sacred times, 거룩한 시간과 and days and years, 날과 해를 표시하도록. 그죠? 이러니까 조금 낫죠. 여기 지금 하늘에 광명체들, 빛나는 것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은요, 지금 뭐를 하고 싶으신 거냐면요, 낮과 밤을 나누고, 그리고 또 날과 해를 나누고, 구분하고, 그리고 또 거룩한 시간을 구분한다.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좀 설명하고 가야 될 게 있어요. Sacred times, 그러면 거룩한 시간이라고 제가 해석을 했는데, 이게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season이라고 나와 있어요. seasons라고 나와 있어요. 즉 무슨 뜻? 계절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물론 우리 성경에도 계절들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좀 이상한 거예요. 왜 NIV 성경에서는 sacred times라고 했을까?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이게요, 절기를 의미하고 싶었던 거다라고 하는 설명이 나와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절기가 곧 뭐예요? 이 하나님의 달력이죠. 절기는요, 무슨 절기를 지키고 무슨 절기를 지키고, 기독교에서의 절기를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절기, 그 절기들이 결국은 계절들하고 관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쉽게 얘기하자면 계절들이고요. 조금 이걸 성경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걸로 얘기하자면 절기라고 표현해주면 맞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14절을 읽으면서요, 너무 놀라웠어요. 진짜 하나님의 이 창조 기법?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보세요. 자, 빛나는 것들이거든요. 빛나는 것들을 통해서 뭐를 하셨냐면요, 낮과 밤을 나누셨어요. 이 낮과 밤이 나누어지니까 그 다음에 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날과 해가 지정이 되는 거예요. 낮과 밤이 한 번 가면 며칠이죠? 1일이에요. 그럼 낮과 밤이 또 한 번 가면 이제 2일째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쭉 가면은 결국은 한 해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즉 1년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근데 요 사이사이에 절기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광명체들을 만드신 거예요. 이제 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 광명체들이 결국은 해, 달, 별이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우주의 질서가 결국은 해와 달과 별들에 의해서 지구의 날과 해, 계절이 바뀌게 되잖아요. 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자, 그것을 한번 떠올리면서 직독직 해보겠습니다. And God said,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Let there be light. 빛나는 것들이 있게 해라. In the vault of the sky. 하늘의 창공에. To separate the day from the night. 그래서 낮과 밤이 나뉘게 해라. And let them serve as signs. 그 빛나는 것들이 기호가 되도록 해라. To mark sacred times and days and years. 거룩한 시간과 날과 해를 표시하도록. 너무 멋있죠, 우리 하나님. 15절이에요. And let them be light. 빛나는 것들이 되게 해라. 그것들로 하여금.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반복해서 표현한 게 무엇 때문일까,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영어에서는요, 이런 식으로 반복된 표현을 많이 써요. them이라고 하는 게 결국 앞에 나온 light를 가르친 거예요. 빛나는 것들이었거든요. 그 광명체들이 결국은 빛을 발하는 것들이 되도록 만들어라. 빛나도록 해라. 뭐 그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In the vault of the sky. 하늘의 창공 안에서, 똑같은 뜻. 하늘의 창공 안에서 빛을 발하도록 해라. 빛나는 것들이 되도록 해라. To give light. 빛을 주기 위해서. 여기도 제가 빛을 주기 위해서라고 했잖아요. 요대로 직역해보는 거예요. On the earth. 땅 위에, 세상 가운데
빛을 주기 위해, 빛을 준다는 얘기 무슨 얘기일까요? 비추기 위해서, 세상을 비추기 위해서 하늘의 창공 안에다가 빛나는 것들이 되도록 하려는 거예요. And it was so. 그리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to give light라고 하는 투부정사 형태로 온 예를요. 우리말로 좀 자연스럽게 바꿔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한번 제가 바꾸면서 직독직해 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And let them be light. 빛나는 것들이 되도록 해라. In the vault of the sky. 하늘의 창공에 to give light. 그리고 비추게 해라. on the earth. 세상을 비추게 해라. And it was so. 그리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16. God made. 이제 여기는요. 앞에까지는 말씀한 내용이고요. 이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God made two great lights. 이제 드디어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두 개의 거대한 빛나는 것들을. 이것을 뭐라고 했다고요? 성경에서는요. 광명체라고 이렇게 했다고요. 두 개의 커다란 빛나는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The greater light. 더 큰. greater 그러면 더 큰이에요. 더 큰 빛은, 더 큰 광명체는 to govern the day. 낮을 통치한다. 즉 낮을 통치하는 빛이 된다. 낮을 통치하는 더 큰 광명체와 하이픈을 거서요. 두 개의 광명체를 부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더 큰 광명체와 and the lesser light to govern the night. 밤을 통치하는 더 작은, lesser가 더 작은이라는 뜻이거든요. 더 작은 광명체. 이 두 개의 광명체, 커다란 광명체를 만드는데 그 두 개의 광명체 중에 더 큰 것은 낮을 주관하고 더 작은 것은 밤을 주관하도록 해라. He also made the stars. 큰 광명체들 말고요. 또 별들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또한 별들도 만드셨습니다. 계속 놀랍죠. 천지창조는요. 이거 읽을 때마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너무 멋지신 거예요. 그 생각하면서 또 직독직 해보겠습니다. God made two great lights. 하나님께서 커다란 두 개의 광명체를 만드셨습니다. The greater light to govern the day. 낮을 주관하는 더 큰 광명체와 and the lesser light to govern the night. 밤을 주관하는 더 작은 광명체로. He also made the stars. 그리고 또한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17. God set them.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두셨습니다. 그럼 이제 그것들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것들은요. 앞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었냐면 light라고 표현되어 있었고요. 저는요. 우리 성경에 맞게 광명체라고 이걸 얘기했어요. 빛나는 것들 또는 광명체 뭐 두 가지 다 맞는 뜻입니다. 광명체 자체가 빛난다라고 빛나는 물체잖아요. 그래서 광명체들을 두었습니다. In the vault of the sky. 어디에다 두셨냐면요. 뭐뭐 안에 두셨어요. 하늘의 창궁에 궁창에 궁창이라고 해석을 했었죠. 하늘의 궁창에 창공에 아니면요 창공에 이렇게 해도 돼요. 하늘의 창공에 하늘의 궁창에 두셨습니다. To give light on the earth. 여기서부터는요 이제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는데 give light 앞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빛을 주다라고 했으니까 비추다라고 해석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비추기 위해서 on the earth 땅에 비추기 위해서 빛을 비추기 위해서 그래서요. 꼭 위해서라고 해석을 하기보다는요. 이제 자연스럽게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생겼잖아요. 점점 연습하면서 이렇게 투부정사라고 그래서 꼭 똑같이 직역을 하기보다는요. 이렇게 해석해 주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보세요. God set them. 그것들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궁창에 to give light on the earth. 땅을 비추게 하셨습니다. 그것들로 땅을 비추게 하셨습니다. 비추게 하려고 이런 뜻이지만 땅을 비추게 하셨습니다. 요렇게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죠. 요거는요. 훈련이고 연습이에요. 자꾸만 직독직해 연습을 하다 보면 이 영어를 읽자마자 머릿속에 그림처럼 이렇게 이미지가 떠오르게 되거든요. 그럼 그걸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 연습입니다. 그 연습 직독직해 해보겠습니다.
God set them. 하나님께서 광명체들을 두셨습니다. In the vault of the sky. 하늘의 궁창에. To give light on the earth. 땅 위에 빛을 비추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컴마예요. 17절에 아직 안 끝, 이 내용이 아직 문장이 끝이 아니에요. 18절로 넘어가서 이어지거든요. 요거 기억해 두세요. To give light on the earth. 이게 궁창에 이 빛나는 것들을 둔 목적 첫 번째예요. 이제 비추게 했고요. 그 광명체들로 땅을 비추게 했고요. 18. To govern. to 부정사로 시작되죠. 이제 이게 두 번째 목적. To govern the day and the night. 여기는 낮이에요. 그리고 요건 밤이죠. 낮과 밤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첫 번째는 빛을 비추게 했고요. 그 다음 낮과 밤을 다스리게 했고요. And to separate 하면 이게 이제 세 번째 목적이에요. 광명체들을 둔 세 번째 목적. To separate light from darkness. separate이 오면 뒤에 from이 따라오겠구나 추측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요 세 가지가요. 뭐가 해주는 일이었었냐면 바로 광명체들 빛나는 것들 이것들로 하여금 이 세 가지를 이루게 하신 거예요. And God saw 하나님이 보시기에 that it was good 좋았습니다. 여기는 어려울 건 없어요. 투부정사를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어떻게 바꿔줄 것이냐 그리고 17절과 연결해서 세 개의 투부정사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첫 번째는 to give light 였어요. to give light. 그리고 두 번째는 to govern. 세 번째는 to separate. 이렇게 세 가지가 모두 광명체들을 하늘에 궁창에 둔 목적이 됩니다. 직독직해 해볼게요. To govern the day and the night.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고 and to separate light from darkness.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And God saw that it was good.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19.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God saw that it was good 나오고 나면 이제 이 말이 나오는 게 이제 자연스럽죠. And there was evening 밤이 되고 and there was morning 낮이 아침이 되었습니다. The first day 네 번째 날이었습니다. 요거는요, 뭐 더 막 설명하고 할 거 없어요. 바로 직독직해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And there was evening, 저녁이 되고, and there was morning, 아침이 되니, the first day, 네 번째 날이었습니다. 20, 이제 다섯 번째 날 만든 게 나오겠죠. And God said, 구조가 똑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이 이렇게 나오죠. Let the water teem with living creatures. 요거 한 번에 끊으세요. 이제 이런 연습이 가능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Let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제 이 용어도 좀 익숙하실 거예요. A라고 놓고 B라고 논다고 그랬어요. 목적어와 목적격 관계, 목적격 보어 사이에는 반드시 관계가 있어요. 두 가지의 관계가. 그래서요. A가 B 하도록 시키다 라는 의미가 되고 이 B의 자리에는 동사 원형이 옵니다.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은요. 창세기 읽는 동안에 이 let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A가 B가 되도록 시키다요. 팀 let이 먼저 왔고요. A가 B가 되도록 시키다 라고 하는 뜻인데 요 팀 다음에는요. with가 따라와서요. 뭐뭇으로 가득 차다. 우리는 성경에요. 충만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나오거든요. 충만하다라고 하는 이제 의미가 되겠죠. 보세요. 물들이 생명체들로 충만하도록 시켜라. 물들이 생명체들로 충만하도록 시켜라. 무슨 뜻일까요? 물은 생명체들로 충만하게 되라. 이런 뜻이 되겠죠. 즉 물이 생명체들이 충만하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물들은 생명체들이 충만하게 되도록 하고 and let birds fly above the earth. 여기까지 끊을 수 있어요. let이 나왔으니까 birds가 A겠죠. fly는 B예요. 새들이 날아다니도록 해라. 어디예요? above the earth. 땅을
위로. 땅 above는 이렇게 위로 이런 의미예요. 땅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 위로 포물선을 그린 어떤 그 모양이 주로 above로 표현하거든요. 땅 위를 날아다니도록 해라. 새들이 날아다니도록 해라. Across the bird of the sky. 오늘 bird of the sky 앞에 나왔는데 또 나왔죠. 하늘의 어디에서요? 궁창들을 가로질러서. 하늘 궁창을 가로질러 땅 위로 새들이 날아다니도록 해라. 새들은 하늘 궁창을 가로질러 날아다녀라. 이런 뜻이 되겠죠. 와, 너무 멋있죠. 이렇게 하나님은요, 세상을 세세하게 하나하나 만들고 계십니다. 자, 물에는요, 생명체들이 있게 하고, 하늘에는요, 새들이 날아다니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기에요. 여기에 물은 생명체들이 풍성하도록 가득 차도록 만들어라라고 하신 거는요. 이거는요. 물 속에 있는 바로 생명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에 사는 생명체를 만들어라 이런 소리예요. 물들은 생명체들이 살아있게 해라, 가득하게 해라. 요 말은요. 물에 사는 생명체. 그래서 다섯 번째 날은요. 물고기와 새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거 생각하면서 이제 직독직 해보겠습니다. 머리에 한번 그려보세요. And God said,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Let the water teem with living creatures. 물들은 생명체들이 가득 차게 하고 and let birds fly above the earth. 땅 위로 새들이 날아다니게 해라. Across the vault of the sky. 하늘의 창고 궁창을 가로지르며. 21절. So God created the great creatures.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쓴 거는요.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이제 만드시는 거예요. 창조하셨습니다. 거대한 생물을 of the sea. 어디에서의 거대한 생물이냐면 바다의 거대한 생물. 바다에 살 수 있는 거대한 생물을 만드셨습니다. And every living thing. 그리고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이제 그 다음이 조금 중요해요. 자, every living thing에 대한 설명이 뒤에 이 which와 함께 오고요. that과 함께 오는데 일단 앞에까지 해볼게요. With which the water teems. 요거 뭐를 알고 계셔야지만 쉬우냐면 team 다음에 with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좀 쉬워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사실 team 다음에 with가 온다는 것을 잘 모르겠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which가 무엇인지를 알고 with랑 같이 해주면 돼요. which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에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해 볼게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가지고 the water teems. 그 물이 채워진다. 무슨 뜻일 것 같으세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가지고 그 물이 채워진다. 그 물이 채워지는데 무엇으로? 이 모든 생물로 채워지게 된다. 물을 가득 채우는 살아있는 것들. 이 살아있는 것들이 물을 가득 채우고 and that do your every living thing을 의미해요. 그래서 that moves about in it. 보시면요. moves about 막 돌아다녀요. in it. 이는요. 앞에 나와 있었던 water가 돼요. the water. 물 속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바로 그 모든 생물. 즉 이제 요거 지우고 제가 이제 다시 한번 해볼게요. with 때문에 조금 어려울까 봐 그것들을 가지고 물이 가득 차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생물들이 물을 가득 채웠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볼게요. Every living thing. 그리고 모든 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With which the water teems. 물을 가득 채우고 and that moves about in it. 물 속에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모든 생물을 만드셨습니다. 물 속에 두 가지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를 먼저 1번으로 해야죠. 그렇죠? 1번이라고 해야 되는데 두 개라고 했네요. 1번은 great creatures. 커다란 생물들. 그리고요. 물을 가득 채우고 물 속에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모든 생물들을 created 만드셨습니다. 물속에 이 두 가지 만든 거예요. 여기에서는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with which와 that이 지금 둘 다 every living thing을 지칭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이어가 볼게요. According to their kinds. According to는요, 뭐뭐에 따라, 그들의 종류에 따라.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종류대로, 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And every winged bird. 그리고 또 만든 것이 하나 더 있어요. 이제 create에 다 걸리는 거예요. create에 모든 날개 달린 새들을 만드셨습니다. According to its kind. 그 종류대로. 모든 날개가 있는 새들. 잘 들어보세요. 모든 날개가 있는 새들. 제가 이상하게 bird에 s가 없는데도 우리 영어는요. 하나일 적에는 a bird 그리고 두 개 이상일 적에는 birds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새들이거든요. 근데 모든 날개 달린 새들이라고 제가 s가 없는데도 해요. 요거요. 왜 s가 없냐면요. 요거 한 가지 문법적인 사항이거든요. 나중에 영작을 하거나 했을 때 요거 좀 주의해 주시면 좋아요. every가 있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s를 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여러 말이에요. 모든이라고 이렇게 했으니까 모든이라고 이렇게 했으니 여기에 지금 모든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에 s가 붙어야지 되지만 얘를 떼줘요. 왜냐? every 때문에요. 이건 하나의 규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every 때문에 winged bird라고 써줘야지 여기에 winged birds 모든 그 새들이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요거 문법적인 것도 하나 봐주세요. 모든 날개 달린 새들을 만드셨습니다. According to its kinds, kind 그 종류대로. 그래서요, 요거하고 비교해 보면요, 앞에 보세요, their kinds라고 이렇게 했죠. 근데 its kind라고 돼 있어요. 요거요, 이 every를 그대로 받아줬기 때문에 여기에도 마찬가지 there가 아니고 its 한 개인 척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every라는 의미 안에 모든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요 문법적인 설명이에요. 해석하는 데는 문제가 안 되는데 문법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눈여겨 봐주셔야지 나중에 영작 같은 거 할 적에 문법적으로 틀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요. 자, 여긴 their kinds이지만 여기는 its kind가 됐어요. 왜냐? every 때문입니다. 이어가 보죠. And God saw that it was good.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물고기와 새들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거대한 생물, 그리고 물속에서 막 돌아다니는 생물, 그리고 날개를 가진 새들, 이런 것들을 만드셨어요. 직독직 해볼게요. So God created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The great creatures of the sea. 바다의 거대한 생물들과 and every living thing. 모든 생명체들 with which the water teems. 물을 가득 채우고 and that moves about in it. 물속에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모든 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According to their kinds. 그 종류대로. And every winged bird. 그리고 날개가 달린 모든 새를 만들었습니다. According to its kind. 그 종류대로. And God saw that it was good.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22. God blessed them. 그것들은요. 앞에 만든 건 모든 건 얘기하는 거예요. 바닷속에 사는 생물들과 birds 이걸 다 지칭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들을 축복하셨습니다. And said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축복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축복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Be fruitful. fruitful은요. 열매를 많이 맺다 아니면 자식을 많이 낳다 이런 소리예요. 결국 무슨 얘기일까요? 수적으로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성경에서는요. 생육이라고 표현돼 놨어요. 생육하고 an increase in number 숫자적으로 합계를 냈을 때 증가해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건 어떻게 표현했냐면 번성하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and fill the water in the seas 바다 안에 물을 채워라. 바닷속에 있는 물이 가득 이것들로 채워지게 해라. 바다 안에 물고기들이 가득 채워져라 이런 뜻이에요. 자, 바다에 물을 채워라. 이런 표현 and let the birds increase. increase는 번성하다라고 그랬죠. 번성하다라고 하자고 그렇게 했어요. 새들이 번성하도록 시켜라 on the earth. 땅 위에. 땅 위에 새들이 번성하도록 시켜라는요. 새들도 땅 위에 번성하여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바닷속에는 생육하고 번성한 바다 생물들이 바닷물에 가득하고 하늘에 이 땅 위에는 새들이 번성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성경에 이렇게 맞추어서 해석을 하면 조금 쉽죠. 근데 직역을 하면은요. 어찌 됐든 fruitful은 자식을 많이 낳다, 새끼를 많이 낳다, 수적으로 늘어나다 이런 의미가 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요. 사실은요. fruitful이나 increase in number나 연결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식들을 많이 낳으면 당연히 숫자가 늘어나겠죠.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될 때까지 새끼들을 많이 낳아서 번성하라는 얘기냐면요. 물에 가득 채워질 때까지, 바닷물이 그것들로 가득 찰 때까지. 직독직 해볼게요. God blessed them and said. 하나님께서 그것들에게 축복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Be fruitful, 생육하고 and increase in number, 번성하여 and fill the water in the sea, 바다의 물을 가득 채워라. 바닷물에 결국은요. 이 fill in the seas는 바닷물이 되겠죠. 바닷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충만하게 해라. 바닷물에 충만해라. And let the birds increase on the earth. 새들은 땅 위에서 번성해라. 아까 전에요 제가 water in the seas를 바닷물이라는 게 확 안 떠올라서 머릿속에는 그게 있는데 언어로 잘 안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자, 바닷물이라고 표현해 주면 더 좋습니다. 요거 너무 좋거든요. 전 이 표현이 되게 좋아요. 한 번 더 이제 성경에 맞춰서 한번 제가 해볼게요. 성경의 그대로. God blessed them and said.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Be fruitful, 생육하고 increase in number, 번성하여 and fill the water in the seas, 바닷물에 충만해라. And let the birds increase on the earth,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23. And there was evening, 저녁이 되고 and there was morning, 아침이 되니 the fifth day, 다섯 번째 날이었다. 24. 이제 이때 만드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다섯째 날까지 했어요. 물고기하고 새들을 만드는 것까지 이제 여섯째 날에는요. 땅 위에 생물들을 만들기 시작하십니다. And God said,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Let the land produce living creatures. 딱 보면 let이 왔고요. 그리고 the land가 왔고요. produce가 왔죠. 똑같은 구조로 돼 있는 거예요. 바다에 대해서도 이 비슷하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요. Let the land produce 그러면 땅이 생산해라. living creatures, 살아있는 생물들을 생산해라. 이렇게 직역을 할 수가 있는데 요거를요. 그냥 성경적으로 이렇게 보면은요. 땅은 생물을 만들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땅은 생물을 만들어라. 즉 물도 생물을 만들어라 그랬잖아요. 그것처럼요. 이제 땅에 생물들이 생겨나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Let the land produce living creatures. 땅은 생명들을 생산해라. According to their kinds. 요 말 계속 따라다니죠. According to 뭐뭐에 따라. Their kinds. 그들의 종류에 따라. 그 종류 대로라고 성경에 있는 대로 해석해 볼게요. 그 종류대로 땅은 생물을 만들어라. 그 종류대로. 그리고 나서요. 여기 세미콜론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생명에 해당되는 살아있는 생명에 해당되는 것들이 쭉 나열돼 있어요. 볼게요. The livestock 첫 번째 가축류들 가축이에요. 얘는요.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 The creatures that move along the ground. 여기까지 끊어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게 두 번째인데 요거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 나오고 있거든요. Move along은 뭐뭇을 따라서 움직이다. 근데 뭐를 따라 움직이냐면요. 땅을 따라 움직인대요. 이것을요. 기어 다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땅에 기어다니는 생물들. 이게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가축, 두 번째는 땅에 기는 생물들 and the wild animals. 세 번째는 누구예요? 그쵸. 야생의
동물들, 야생의 동물들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짐승,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가축이랑은 조금 달라요. 짐승, 야생 동물, 야생 동물들을 만들어라. 그런 다음에요. 앞에서는요. 요 바로 따라서 according to가 왔잖아요. 근데 일단은 1번, 2번, 3번을 하고 한꺼번에 왔어요. Each according to its kind. 각각, 얘가 각각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각각 그 종류대로. 각각 그 종류대로. 여기에서 한 가지. 보통요. 앞에 요거 제가 day 7에서도 설명을 한번 했어요. Their kinds라고 해야 맞아요. 왜냐하면은 요렇게요. S가 붙어 있잖아요. 그쵸? animals, S가 붙어 있죠. livestock은요. 집합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가축대 자체를 livestock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S가 안 붙어 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여러 마리인 거는 맞아요. 이렇게 여러 마리 들이면 당연히 앞에 있는 것처럼 their kinds니까 여기도 their kinds가 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문법을 공부하신 분들은 생각하실 수 있어요. 요거 왜 그러냐면 이치 때문이에요. 앞에는 어떤 단어가 나왔었냐면요. every가 나왔었어요. every도 그렇고요. each도 그렇고요. 두 가지 다 하나인 것처럼 해줘요. 하지만 하나는 아니에요. 하나인 것처럼 할 뿐이지 하나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each kind라고 해도 그 모든 동물들의 종류대로 이런 뜻이고요. 각각 모든 이때요. each와 every는요. 뒤에 뭐가 따라오냐면 단수가 따라와요. 단수가 뭐냐면 S가 안 붙어 있는 애들. 그래서 each kind가 된 거예요. 요거는 하나의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해석하는 데 문제가 안 돼요. 각각 그 종류대로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근데 each 때문에 each kind 이렇게 왔다라고 하는 거 요것만 눈여겨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와, 동물들도 이렇게 세세하게 하나하나 지금 지목해서 만들어 주셨어요. 직독직 해볼게요. And God said,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Let the land produce living creatures. 땅은 생명체들을 내라 according to their kinds. 그 종류대로. The livestock, 가축류와 the creatures that move along the ground, 땅에 기는 생물들과 and the wild animals, 야생 동물들을 만들었는데 each according to its kind 각각 그 종류대로 and it was so 그리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25 이제 세세하게 만드는 과정이죠. God made the wild animals 하나님께서 야생동물을 만드셨습니다. According to their kinds 그들의 종류대로 The livestock according to their kinds 아까 livestock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집합적인 요소로 가축들의 의미를 갖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their kinds가 그대로 나온 거예요. each kind가 아니고 s가 없어도 얘는 집합적으로 여러 마리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 종류대로 가축들을 만들고 and all the creatures that move along the ground 땅에 기는 생물들도 according to their kinds 그들 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 가지 wild animals 두 번째는요 livestock 그리고 all the creatures that move along the ground 이 세 가지를 종류별로 만드셨습니다. And God saw 하나님이 보시기에 that it was good 좋았습니다. 어렵지 않죠. 왜냐하면 앞에 이미 했기 때문에 according to만 붙여서요. 앞에 이미 나온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직독직 해볼게요. God made the wild animals according to their kind. 여기서 끊어볼게요. God made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The wild animals according to their kinds. 야생동물을 그 종류대로 The livestock according to their kinds 가축류를 그 종류대로 And all the creatures that move along the ground according to their kinds까지 가긴 어려우니까 All the creatures that move along the ground 땅에 기는 생물을 according to their kinds 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And God saw that it was good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26 제가 두 개로 나눴어요. 너무 길어서 26 앞에 부분 Then God said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Let us make mankind. 요거 구조가 이제 조금 달라졌죠. Let us가 들어가면요. 의미가 조금 달라져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도록 시키다. 우리가 우리한테 시키다. 무슨 뜻이 될까요? 뭐뭐 하자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우리 회화체에도요. Let's go. 가자. Let's eat. 먹자. 이런 식으로 let's가 뭐뭐 하자라는 뜻인데 이건 이제 줄임말로 쓰는 거고요. Let us 우리 이렇게 하자 이런 뜻이 돼요. 우리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우리라고 하신 이유는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세 분이 삼위일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신 거예요. Let us make mankind.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어떻게 만들 거냐면요. In our image. 우리의 형상대로 in our likeness,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를 닮게끔 그렇게 사람을 만들자. 이런 뜻이 됩니다. 여기서는요. let us가 뭐뭐 하자라고 하는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거하고 image와 likeness를 성경적으로 어떻게 풀이할 것인지 요거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직독직 해볼게요. Then God said,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Let us make mankind. 사람을 만들자. In our image. 우리의 형상대로. In our likeness. 우리의 모양대로. 26. 뒷부분입니다. So that이 나오고요. may가 오면은요.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해주면 거의 맞다고 그랬어요. 일단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So that they may rule over. 다스리기 위해서 그들이 다스리기 위해서 무슨 뜻일까요? 다스리게 하도록 다스리도록 이렇게 하면 돼요. 그들이 다스리도록 이 누구예요? mankind죠. 사람이 다스리도록 통치하도록 하자. The fish in the sea 이제 통치해야 될 대상이 나오죠. 어디요? 바다의 물고기 and the birds in the sky 하늘의 새들 그리고요. 요 중간중간에 요 만든 부류들 때문에 하나님이 요렇게 끊어서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over를 또 한 번 넣어줬어요. 이건 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요. 너무 길어지니까 중간에 over를 한 번 더 넣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The livestock 가축들 and all the wild animals 야생동물들 and over 그리고 여기에 또 over 한 번 더 넣어줬죠. 그렇죠? 너무 길으니까 중간에 넣어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And over all the creatures that move along the ground. 땅 위를 기어다니는 생명체들. 이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이런 거예요.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이런 뜻이니까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우리말로 이제 직독직해 할 적에는. 그래서 5개가 나왔어요. 앞에 만들어진 것들 그 생물이 다 나왔죠. 지금 fish, birds, livestock, wild animal, creatures, all the creatures that move along the ground. 땅 위를 기는 생물들. 이것들을 다스리는 권한을 누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부분은요. 룰 오버에 걸리는 것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냥 순서대로 오버가 중간중간 더 나와 있는데 요 오버가 중간중간에 더 나와 있지만 그거 별로 신경 안 쓰고 직독직해 하면 됩니다. 해볼게요. So that they may rule over 사람이 다스리도록 하자. The fish in the sea 바다의 물고기와 and the birds in the sky 하늘의 새와 over the livestock 가축과 and all the wild animals 야생동물과 and over all the creatures that move along the ground 땅 위를 기어다니는 생물들을 다스리게 하자. 27. So God created mankind. 이제 직접 만드시는 장면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In his own image. 아까 어떻게 했죠? 형상대로. 그의 형상대로. 근데 own을 넣어줬어요.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그분 자신의 형상대로 own이 들어가면은요. 약간 강조의 느낌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분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In image of God. 한 번 더 부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컴마 찍고 똑같은 말을 다시 한번 해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He created them. 사람들을 만드셨습니다. 사실상 요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 컴마를 기준으로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은요. 같은 문장인데요. 한 번 더 써준 거예요. 그리고서 콜론을 이렇게 찍고 male and female, 남자와 여자 He created them.
하나님이 그들을 만드셨습니다. 요 남자야 여자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단독으로 them과 같은 것을 의미하는데 앞에 그냥 툭 던져놓은 것뿐이에요. 남자와 여자 하나님이 그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들이란 male과 female이 되겠죠.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문장이 뭐 복잡하게 꼬이는 구조는 없어요. 관계대명사 막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직독직해 하는데 좀 편안하실 거예요. 단지 반복돼 나오고 있다는 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So God created mankind.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In his own image.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In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대로 he created them.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Male and female. 남자와 여자로 he created them. 그들을 만드셨습니다. 28절이에요. God blessed them.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들 누구일까요? 그쵸. 앞에 만든 게 누구냐면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만드실 적에 male, female 이렇게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축복하셨습니다. And said to them, said to 누구누구에게 말하다.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요. 사실 한 번에 끊을 수도 있어요. 이제 많이 이런 말 이렇게 영어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이게 돼요. God blessed them and said to them.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뭐라고 축복하셨느냐면요. 축복한 말씀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큰 따옴표 안에. Be fruitful. 첫 번째 축복은요. 자녀를 많이 낳아라. fruitful 열매를 많이 맺는 자녀를 많이 낳는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를 많이 낳아라. And increase in number. 두 번째 축복은요. 증가해라. 수적으로 봤을 때 증가해라. 사실 be fruitful과 increase는 거의 같은 의미죠. Be fruitful and increase in number. 그래서 요거를요. 우리 성경에는 보면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렇게 돼 있죠. 사실 한자를 안다면 이게 훨씬 더 편안하게 느껴지는데 하여튼 생육은요.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은요. 숫자적으로 많아지는 거예요. Fill the earth. 그러면서 이렇게 콜론을 찍고 부가적인 설명해 주세요. 땅을 채워라. 이 세상을 채워라. 이것이 이제 세 번째 축복이 되는 거예요. 부가 설명이지만 따로따로 놓고 본다면 세 번째 축복 땅을 채워라. 그래서 요거를요. 생육, 번성, 충만 이렇게 써있죠. 성경에는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And subdue it. 이게 네 번째 축복이에요. 그것을 정복해라.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앞에 있는 요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정복해라. 요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었어요. 이렇게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 birds하고 fish를 만들 때도 이 비슷한 축복을 주셨는데요. 한 가지 달라진 게 있다면 사람에게만 주신 축복이 있었죠. 그죠? 정복하라고 세상을 정복하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하셨는지 볼까요? Rule over the fish. Rule over는요. 빨간색으로 바꿨어야 되는데 rule over the fish. rule over는요. 다스리다, 통치하다. 물고기들을 통치하고 다스려라. in the sea.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당연히 바다에 살죠.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다스리고 and the birds in the sky. 여기까지 끊어볼까요? 이번에는 새들을 다스리는데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새들. in the sea, in the sky. 이렇게 표현해줘요. 요때요. 전치사가 뭐가 쓰였느냐면 in이 쓰였다라고 하는 것도 한 가지 참고로 봐주세요. 전치사는 나올 때마다 알아두신 게 좋아요. 바다에 그러면 in the sea, 하늘에 in the sky 이렇게 표현해줘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를 다스려라. 그리고요, and over, 요게 over만 더 쓴 거는요, 요게 지금 룰이 같이 오는 거예요. 사실 룰을 생략해줬다고 보시면 돼요. Over every living creature, 모든 살아있는 생물을 다스려라. That moves on the ground. 요 대시 누구를 지칭할까요? 모르더라도 그냥 해석해 본다고 그랬어요. 대시나 which나 이런 것들이 오면 그냥 해석해 보는 거예요. 그 뒤만. Every living creature, 모든 살아있는 생물을 다스려라. That moves on the ground. 땅 위에서 돌아다니는 뭘까요? 모든 생물이겠죠. 땅 위에서 돌아다니는 모든 생물. 그래서 여기에 순서대로 보면요. 이래요.
이 파란색도 막 써갖고 제가 색깔을 바꿔야 되겠네요. 여기 보면은 birds가 나왔죠. 그리고요. 앞에 fish가 나왔죠. fish, birds, 그리고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물. 결국은요. 모든 생물이에요. 모든 생물.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주신 건 누구냐면 그냥 새만 물고기만 아니고요. 모든 생물을 다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마지막에 만드신 것은 바로 이렇게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통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마지막에 만드셨죠. 이제 직독직 해보겠습니다. God blessed them and said to them. 하나님이 사람을 축복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Be fruitful. 자녀를 많이 낳고 and increase in number. 수적으로 증가해라. Fill the earth. 땅을 가득 채우고 and subdue it. 땅을 정복해라. Rule over the fish in the sea. 바다의 물고기와 and the birds in the sky. 하늘의 새와 and over every living creature.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That moves on the ground. 땅 위에서 돌아다니는 모든 생물. 29절 해보겠습니다. Then God said.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축복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말씀하신 내용이 다운표에 들어가 있죠. 큰 다운표에 I give you every seed bearing plant. 여기까지 가야지 되는데 왜 그러냐면 give 때문에요. give 좀 오래간만에 나왔네요. give 뒤에는요. 목적어 2개 올 수 있죠. 간접 목적어라고 부르고요. 그 뒤에는요. 직접 목적어라고 부르는데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앞에는 뭐뭐에게, 뒤에는 뭐뭐을, 뭐뭐를이 된다. 그래서 앞에를 A라고 놓고 B라고 붙는다면요. A에게 B를 주다 이런 구조라고 그랬어요. 자, U가 A가 돼요. 그리고 every seed bearing plant가 B가 되고요. B가 하나 더 있어요. 어디에 있느냐면요. 여기 and로 연결해서 every tree가 또 B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뒤에 읽으면서 보면 되는데 하여튼 이렇게 두 가지의 B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우선 앞에서부터 할게요. 앞에서부터 하는 게 중요하니까. 자, 제일 처음에는요. I give you every seed bearing plant. 내가 너희에게 모든 씨를 맺는 식물을 준다. 모든 씨를 맺는 식물. 모든 씨를 맺는 식물을 너에게 주고 근데 이 식물이 어디에 있냐면요. On the face, 표면에 있다. Of the whole earth. 모든 세상, 모든 땅의 표면에. 이게 of는요. 뭐뭐의라고 할 적에 쓰이고요. on은 뭐뭐 위에잖아요. 그러니까 표면에 있는데 어디 표면에 있냐. 온 세상의 표면에 있는 온 세상의 땅 위에 이렇게 있는 바로 그것을 그 씨를 맺는 식물을 줄 거야. 그리고요. 또 뭐 준다고요? Every tree. 모든 나무를 줄게. That. 대시니까 바로 요걸 받을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냥 뒤를 먼저 해석해 볼게요. Has fruit with seed. 씨앗을 가진 열매. 과일인데 열매라고도 하거든요. 씨앗을 가진 열매를 가진. 근데 열매를 갖다라고 하기보다는 열매를 맺다라고 하는 게 더 자연스럽겠죠. 씨앗을 가진 열매를 맺는 누구? 나무. 씨앗을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너에게 줄게. In it.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 말에는 굳이 붙어야 될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붙어 있어요. 얘가요. it은요. fruit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안에 씨를 가진 그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 복잡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그런데요. 요거를요. 그대로 전체를 보면 너무 좋아요. 전체를 이제 볼 수 있게 된다면 전체를 볼게요. Every tree that has fruit with seed in it. 그 안에 씨앗을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즉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준다. 이런 뜻이 됩니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They will be yours. 그것들은 뭐지? 그것들은요. 앞에 나와 있는 이 plant하고 tree를 합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식물들, 그 나무들이 will be yours. yours는 너희의 것 이런 뜻.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for food. 요거 무슨 뜻이냐면요. 먹을거리로, 음식으로 이런 뜻이에요. 음식으로. 그러니까 원래 for가요. 뭐뭇을 위해라고 하는 뜻으로 쓰이는데 음식을 위해 좀 이상하죠. 먹을거리로, 음식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자연스럽죠. 먹을거리로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즉 너희의 먹을거리가 될 것이다. 너희의 음식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저렇게 자연스럽게 직독직해가 어떻게 되죠? 요거 어쩔 수 없이 반복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언어는요, 진짜 반복이 중요해요. 많이 반복해 주세요. 특히 이렇게 성경에 28절과 29절처럼 앞에 나온 거 똑같이 다시 한번 나오면 반복하기 너무 좋죠. 직독직해 보겠습니다. Then God said,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I give you, 여기까지만 제가 끊을게요. 왜냐면 너무 길어져서 뒤가 이렇게 해도 돼요. I give you, 알기만 하면, 기브에 대한 걸 알기만 하면. 자, 자꾸 또 직독직해를 하고 있는데 설명을 하고 있네요. 다시. Then God said,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I give you, 내가 너희에게 준다. Every seed bearing plant, 씨 맺는 식물을 on the face of the whole earth, 온 세상의 표면에 있는 씨 맺는 식물과 and every tree,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That has fruit with seed in it. 씨 가진 열매 맺는 그 나무를. They will be yours for food. 그것들이 너희의 음식이 될 것이다. 30절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And to all the beasts, 요게 to는요, 뭐뭐에게라고 하는 걸 일단 머릿속에 생각해 주세요. to는 보통 뭐뭐에게. 그래서 all the beasts, 모든 동물들. 근데 beast는요, 약간 왜 짐승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종류들. 그래서 하여튼 그냥 동물이에요. 모든 동물들에게 of the earth, 이 땅에 있는 땅의 세상의 모든 동물, 세상의 모든 동물에게 and all the birds, 그리고 모든 새에게 in the sky, 요게 전부 다 어디에 지금 걸리는 거냐면요, to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to에 해당하는 애가 all the beasts 첫 번째고요, all the birds 두 번째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또 나와요. 하늘의 새들과 and all the creatures, 그리고 모든 생물들 that move along the ground, 어디를 기어다녀요? 땅을 따라서 돌아다니는, 그래서 요거를요, 땅을 기어다니는 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땅을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들에게, 여기 가서 붙는 거예요. 누구누구에게라고 하는데 세 가지 부류가 나오는 거죠. 다시 한번 볼까요? 세 가지 부류를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And to, 누구누구에게 all the beasts of the earth, 세상에 있는 세상의 모든 동물과 and all the birds in the sky, 하늘의 모든 새와 and all the creatures that move along the ground, 땅을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에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모든 생물에게. Everything that has the breath of life in it. 요게 하이픈으로 그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줬어요. 이 세 가지 모든 것, 1번, 2번, 3번, 이 모든 것, 그게 뭐냐면요, has the breath. 뭐예요? 숨, 호흡. 이게 호흡이란 뜻이거든요. 브레스가 호흡을 가지다. 무슨 뜻일까요? 숨을 쉰다는 얘기겠죠. 호흡이 있는,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될 것 같아요. 호흡이 있는, 이렇게 호흡이 있는 모든 것. 그런데 어디예요? of life. 어떤 호흡이냐면요, 생명의 호흡. 생명의 호흡, 그리고 살 수 있는 호흡, in it, 그것 안에, everything이에요. 요거는요. 이렇게 왜 영어는 반복하는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뒤에 또 이렇게 또 반복하는 걸 또 넣어줘요. 이런 표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 전에 씨를 맺는 그러니까 씨를 가진 열매 맺는 채소, 이거 할 적에도 비슷했었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Everything that has the breath of life in it. 모든 것. 근데 그 모든 것이란 어떤 것이냐면 숨을 쉬는 모든 것, 생명의 숨을 쉬는 모든 것, 그 안에 생명의 호흡이 있는 모든 것. 이렇게 해주면 좀 자연스럽네요. 그 안에 생명의 호흡이 있는 모든 것,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Beast, birds, all the creatures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것들에게, 아직 안 끝났어요. I give, 내가 준다. Every green plant, 모든 푸른 채소를, 식물을
for food. 요거 앞에 나왔었죠. for food 그러면 음식으로 모든 푸른 식물을 준다. 원래 give가 어떻게 오냐면 간접 목적어라고 하는 애가 먼저 와요. 그리고 직접 목적어라고 하는 애가 와요. 그래서요. 뭐뭐에게 뭐뭐를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되는데 얘가요. 순서가 요렇게 바뀔 수 있어요. 요렇게 바뀌어서 give 다음에 직접 목적어가 먼저 오는 거예요. 근데 요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요 사이에 to를 써줘야지만 간접 목적어가 여기로 올 수가 있어요. 요렇게. 즉 얘를 A라고 놓고 얘를 B라고 놓잖아요. B가 앞으로 오고 이렇게 A가 여기로 갈 수가 있는데 요 사이에 누구를 써줘야 되냐면 to를 써줘야지만 돼요. 이게 하나의 문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영문법이에요. 영어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느냐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요 to 다음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어디로 가 있는 거냐면 문장 제일 앞에 가 있는 거예요. 너무 길은데 강조해주고 싶어. 그냥 앞에다 갖다 툭 던져놓은 거예요. 이것들에게 그러면 이제 무엇을 줄 것인지만 남겠죠. 요 자리에요. 무엇을 줬냐면 모든 푸른 식물을 내가 준다. 음식으로. 제일 마지막 문장이요. And it was so. 그리고 그대로 되니라. 와, 하나님이요. 동물들에게도 호흡이 있는 동물들에게도 먹을거리를 준비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모든 푸른 식물이죠. 풀을 주신 거예요. 풀을. 그래서 그들에게도 풀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음식으로. 자, 이 부분 to가 앞으로 나왔고 요 give하고 연결된 거다라고 하는 것만 알고 있으면요. 문장 전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직독직해 해볼게요. And to all the beasts of the earth 땅 위에 있는 모든 짐승과 and all the birds in the sky 하늘에 있는 모든 새와 and all the creatures that move along the ground 땅을 기는 모든 생물에게 everything that has the breath of life in it 그 안에 생명의 호흡이 있는 모든 것에게 I give every green plant 내가 모든 푸른 식물을 준다 for food 음식으로 and it was so 그리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31. God saw all.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대시 왔죠. 그러면 이제 추측할 수 있어요. 아, 어떤 that 추측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도 이게 조금 어렵다면 그냥 뒤에 거 해석하면 돼요. God saw all. 하나님 모든 것을 보셨습니다. That he had made. 그분이 만드셨습니다. 그분이 만드신 모든 것 이렇게 되겠네. 그분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셨습니다. 여기에요. had pp가 왔어요. had pp는 이전 과거 그리고 과거 이전 과거에서 과거까지 영향을 주거나 혹은 더 이전에 일어났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강조가 아니고 표현하기 위해서 had pp를 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요. 과거 완료 문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는요.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만들기 시작하셨죠. 그리고 이제 오늘 드디어 만든 마지막 날이에요. 6일째예요. 그래서 딱 지금 만드셨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딱 지금까지 6일 전부터 지금까지 딱 만드신 모든 것을 보셨습니다. And it was very good. 요거 항상 하던 거예요. very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것들이 아주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셨는데 보시기에 아주 많이 좋았습니다. 이런 뜻.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보시니 모든 것을 보시니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And there was evening 저녁이 되고 and there was morning 아침이 되니 the sixth day 여섯째 날이었습니다. 자, 직독직해 해봐야죠. 1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31절. 하나님이 이제 모든 것을 만드시고 너무너무 흐뭇하고 기뻐하시는 모습이죠. 직독직해 볼게요. God saw all.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셨습니다. That he had made.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and it was very good. 그것들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And there was evening. 저녁이 되고 and there was morning. 아침이 되니 the sixth day. 여섯째 날이었습니다.